창세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주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또 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이 방향이 새롭게 정리되는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 사실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뭐 평소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던 길에 골리앗 장수를 만나게 되고 그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아서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 첫 번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지역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득한 후에 도망치듯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루스라는 곳에서 자기가 베개로 참고 잠을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하나님을 말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얘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 그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서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가로되 내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대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님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명명하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았던 이 야복강 나루터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야복 나루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복 나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보야만 합니다. 야곱이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거기에는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11아들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이제 오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빈털터리로 갔다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즘 말로 자수성가한 거죠. 금이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마냥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32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가 이제 마주쳐야만 되는 자기 형 에서 때문입니다. 사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이미 아셨죠.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그 길이 두려울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돌아온 그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야곱의 신앙이 아직 믿음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믿음 따로, 성경 지식 따로, 그리고 현실 따로, 현실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어떤 계기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쉽게 염려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 순간 뒤에 야곱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3절 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런 전가를 보낸 거죠. 근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 데리고 이게 뭐 환영하려고 나오는 거요, 뭐요? 400명이나 데리고. 너무 많잖아. 무슨 의도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의도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400명의 에서가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꼼짝없이 죽겠구나. 더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데려왔던 그 소와 나귀와 또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살겠지 하고 두 대로 나눠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뭐예요? 야곱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잔머리 쓰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린 것.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지 하고 꾀를 낸 거, 장꾀를 낸 거요. 그래서 그런 꾀를 내고 이런 재물들을 보면 좀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야곱이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도했어요, 야곱이. 야곱이 했던 기도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이거 기도하는 것만 보면 아주 번지르하죠, 그냥. 야곱은 가장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건 그들이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란 말이에요.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하나님이 없어.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잖아.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놓고 걱정하면 기도 왜 해? 그냥 나의 바람만 그냥 아뢰는 거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고 마음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잔머리 씁니다. 가축대 한 550마리 정도 되는데 그거를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 형 이거 좀 보고 이거 형 다 줄 테니까 좀 나 좀 살려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13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 형의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거기서 격려했다. 밤을 지샌 거죠, 그냥.
그러면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 다 더하면 한 55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예물로 앞서 또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을 잘 보면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현실에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자기 머리로 꾀로 다 일을 꾸며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창세기 32장에는요, 참 특이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복강 사건이라는 것인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네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해하고 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다. 거기 홀로 있었으니까 홀로 뭐 했겠냐?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뒤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니까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려면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 떼쓰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그런 논리를 도출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교회가 한 100여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아니야, 야곱의 그 씨름 사건은 기도가 아니야. 기도라고 볼 수 없어.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우리는 정황상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문맥상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는 것을 야곱이 그 순간에 기도했다라고 유추해낼 수는 있어. 그런데 여기 야곱이 씨름했다고 나와 있지 기도했다는 말 없잖아요. 야복강에서 혼자 자기 자식들과 소떼 양떼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무리하게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찾으셨어요? 그런 거 찾아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호세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1절부터 볼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파죠. 에브라임.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수르와 연합을 하고 또 애굽에 이 친하게 지내함으로써 애굽과 함께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러 나갔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에브라임이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다.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씨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한테 씨름을 걸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야곱에게 걸은 거죠. 야곱이 씨름을 그 사람에게 걸었다고 표현되어 있으면 기도했다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건 씨름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고집이나 어떤 생각을 꺾어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씨름을 걸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씨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준 것을 말한다. 왜 하나님이 져줬냐?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씨름을 걸어보는 것도 하다가도 힘이 아버지가 더 센데 일부러 사랑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져주지 않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져준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 그건 그런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어. 호세아 12장 1절을 보세요. 여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잘못한 게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가 못해서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그래서 속이는 자, 비열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뭐라고 되냐면 야곱이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이거 여기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 여기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거 좋은 의도로 언급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꺾으려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꺾이려고 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패역함.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어?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져주시는 씨름을 했다면 여기 사람들은 왜 나와? 사람들 복수로 나와죠? 복수의 사람들과 너 그들도 싸워서 이겼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야곱이 싸워서 이긴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한 3명 정도 언급할 수 있죠.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 축복을 가로챘어. 이삭을 이기기도 했겠지. 이겼다고도 볼 수 있어. 또 누구를 이겼어? 야곱이 형 에서를 이기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어. 장자의 권리를 뺏었습니다. 속여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삼촌 라반. 라반하고 재산 싸움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막대한 가축대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보면은 한 3명 정도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계승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 거기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장자의 명분, 2배의 몫의 그 재산, 재물, 그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만을 얻으려고 이제 꾀를 써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갔던 그것은 뭡니까? 라반의 집에 또 가서 평생을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지내고 또 가축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수철하게 싸워가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 모으는 일에 골몰하며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델에서 나타나서 너가 이 지역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네가 믿어? 너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왔어?
아니면 네 머리와 네 지식대로 살아왔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꺾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있어서 얻었던 것들이 다 하나도 없어져야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야복이라는 말이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질 후에 혼자 남았던 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시험을 건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조차 야곱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도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야곱이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육신의 뜻,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꺾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거야. 너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더 이상 야곱이 굽히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를 만지신 거예요. 환도뼈는 어디입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골반뼈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꽈땅하고 넘어졌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골반뼈를 다쳤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걸었었는데 한 번 넘으니까 노인네들이 그냥 완전히 걷지 못하더라고. 골반뼈와 엉덩이 뼈를 연결하는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허리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정강이 뼈, 정강이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게 또 번역이 또 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환도뼈 한 번 이게 위골이 되었다고 그러죠. 여기가 부러지면 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야곱은 그날 이후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 짚고 좀 다녀요. 그 전에는 지팡이 짚고도 걷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 어떻게 저 사람들은 걸을 수 있는가. 나도 옛날엔 잘 걸었었는데 뭐 그거 걱정하지 않았죠. 뛰어다녔죠. 근데 이제 뛸 수도 없어. 뛰는 거 못해요. 그냥 그나마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이제 요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팡이 잡고 걸어 다니게 한 것입니다. 도저히 야곱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서 야곱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얻은 이 이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대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싸워 이겼다? 이거는 너는 고집불통이야 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너는 선구자야. 선구자? 선천적 구제불능자. 예?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선천적으로 너는 구제불능한 자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아주 패역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도 야곱처럼 자기 욕망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자기 가치관 대로 살아가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데도 듣고 이게 나가버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 벌써 파바박 자기 머리 굴려.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지?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안 믿어?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 공급자라는 것을 안 믿어? 믿죠. 제가 믿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안 믿어. 그것은 그의 실제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내용입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성경으로 말하라. 성경에 야곱이 작년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야곱의 패역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기도했다고 왜 그렇게 좋게 말하느냐는 말이에요. 예? 우리 생각에 우리 종교성이 그렇게 그것을 유추해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실 만큼 내가 그런 건 안 받아주겠어 하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경험과 너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 깨져야 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비워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서 그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저도 지팡이 짚고 걸었어요. 걸으면서 참 내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걸어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은 참 초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야곱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히브리서 11장 21절. 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이 죽는 날까지 지팡이 짚고 다녔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지팡이 한 장, 삼족보행한 거예요. 삼족보행. 지팡이 잡고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왼쪽 발을, 마비된 발을 내밀고 또 오른쪽 발 내밀고, 지팡이 내밀고 왼쪽 마비된 발 내밀고 건강한 쪽 발 내밀고 삼족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머리가 뭐예요? 저도 지팡이 있는데 그 지팡이 머리가 있어. 짚고 다니는 부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만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 오히려 몸이 망가져도 건강을 잃어도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그러지 못했어요. 나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몸이 됐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걷다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제 거기서 멈추세요.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안 꺾임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그냥 갇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어. 상급도 없어. 여러분이 간 이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 사람이 이 골반뼈, 환도뼈 이게 어긋나면 걷지 못해요. 우리 몸에 이 넓적다리와 또 엉덩이 뼈가 몸의 중심이요. 척추를 딱 지탱하고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골반뼈와 엉덩이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 푹 주저앉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네가 네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고 나서 그 큰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길 바라요.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이 좀 아파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다가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어, 병도 없어, 죽음도 없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서 즐겁게 살아가자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이 야복강 나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종교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던 이 얘기가 올바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